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 권세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믿으며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 아버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며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 승리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권세를 힘입어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자 주님 앞에 소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생사는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척도와 각종 더러운 영이 물는 육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든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불주르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오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감초를 갚아주고 그가 그 자네도 감초이나 주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대주제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성경에 쓰여졌죠. 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다.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혹여 지금 잠시 미혹당하여 거기 있을지라도 얼른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기회가 열려 있으니 성령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속히 나아오라 요청하시는 것이죠. 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강청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제발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죄와 짝하여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제발 좀 죄에 짓지 말라. 하나님께로 제발 좀 나와 달라. 계속해서 신약, 구약 총망라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 짓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발 좀 그 세상 향약에 취하지 말고 방주로 나아오라. 제발 좀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땅은 내가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였다. 제발 좀 여기로 들어와라 했는데 노아의 8가족만 빼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거기서 또 증명되는 건 뭐냐면은 오직 노아의 8가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롯의 이야기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간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롯에게 보내시죠. 계속 요청하는 거죠. 여기는 멸망하니 여기서 피해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오로지 이 롯의 아내 그리고 2딸만 이 소리를 듣고 나오죠. 그러나 또 그 와중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 혼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또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 이 죄악된 땅이 아버지 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땅임을, 우상 숭배의 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아오라. 이 죄악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요청하셨죠.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나의 백성들이여
로마로부터 나아오라. 로마에 참념받고 그들의 음행,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에 참념받으며 너도 그와 망하리라. 그러니 제발 좀 나아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분명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백성인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강력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독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죄된 곳에서 나아오라. 우상숭배를 버려라. 로마 황제를 따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라. 의의 나라로 나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여야 살리라.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죄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의에 참여할 것인가? 죄에 참여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의에 참여하면 당장에는 고난스러울지라도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와 상급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로마를 보아라. 그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라. 한편으로는 배교하여 죄에 참여한 자들은 로마와 함께 멸망당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또한도 멸망당하여 지옥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였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라.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당시에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보아라. 그들은 지금 영원한 나라에 참여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노아가 선택했던 것처럼,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할까요? 왜 죄를 떠나야 할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불의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함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판장에 이 불의한 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검사를 파견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로마의 기소장을 날리면서 하늘 법정에 서라. 내가 너의 멸망을 선포하겠노라 작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장 1절, 2절, 3절 보면 일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큰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바벨론, 이 로마를 끌어다가 재판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다시 말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여. 이 귀신의 저주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죄악이 관영한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이라는 응징을 당하게 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러한 죄목들을 낱낱이 기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여 너의 죄를 알렸다. 오늘 하나님의 멸망의 그 선포 앞에 너는 죄인으로서 멸망당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 결과 로마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자리는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오직 하나님만 영화로우셔야 되는데 그가 사단과 같이 이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또 이사야 14장에 등장하는 사단과 같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이나 고통과 애통함으로 그에게 갚아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가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은혜에 빠지겠죠. 우상숭배에 빠지겠죠. 자기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결단코 애통함은 내 인생에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 앞에 강하심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자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었던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희열에 가득 찼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그 강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이 로마라는 이 대제국은 한낱 바람의 겨와 같은 존재지. 우리가 로마를 따를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황제를 따르게 아니야. 주님만 섬겨야지. 이 작정하는 이 결단의 믿음이 속에서부터 희열로 넘쳤을 것입니다. 로마는 반드시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리라.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그 심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신앙으로 견디리라. 얼마나 희망이 넘쳤겠습니까? 로마의 멸망 배경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살펴보면 로마는 그동안 숱한 전쟁, 정복 전쟁으로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한 바 되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는 물자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물자를 공급해야지만 전쟁이 가능하죠. 근데 그 역할을 로마는 노예와 가난한 시민들이 감당했습니다. 기득권인 세력들은 이 와중에도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숱한 젊은이들이 정복 전쟁에 죽어가는데도 향락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은 괴리감에 빠집니다. 이 기득권들의 이 경제 체제 아래서 그들은 늘 가난하였고 힘이 없었습니다. 물가는 늘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고 세금은 날마다 상승하고 자신들은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잦은 폭동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로마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갔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역사적으로 훈족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훈족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훈족이 정복 전쟁에 나서고 이 서고트 사람을 밀어내고 로마의 영토인 모이시아주로 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게르만족을 서고트족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놀라운 사실은 로마가 그들을 진압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시 방책으로 테오도시오 황제는 너희 해라. 이 땅 너희 해라. 제발 전쟁만 일으키지 마라. 그 땅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테오도시 황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두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동로마 서로마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410년에 이 게르만족이 다시 한 장군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훈족도 같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겨우 막아내게 되죠. 그러나 이 게르만족의 이 군사력 앞에 결국에 476년에 황제가 폐위됨에 따라서 서로마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동로마는 더 버텼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1096년에서 1270년까지 계속해서 치르고 버텨왔죠. 그리고 군사력이 많이 약해진 이 틈을 타서 이 오스만 제국, 다시 말하면 저 이슬람 제국인 거기서 마호메트 2세의 그 대군에 의해서 당시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당함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 점령당한 이후에 우리가 널리 알려진 이스탄불로 이렇게 개명되어서 이렇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앞에 이 로마라는 것은 잔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 불의한 나라는 결코 설 수 없음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그 불의한 나라들은 비켜서야 함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이 로마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아래 자본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붙잡아야 사실 현실상 별 쓸모가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돈을 붙잡고 돈의 힘, 학연지연 혈연을 붙잡아야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숱한 자본주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나라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래서 돈에 편승해야 된다. 이 나라는 혈연지연 학연에 편승하는 나라다.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영위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종교 생활이고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얻는 잠깐 우리의 사치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그것은 별 힘이 없다. 오로지 돈만 의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죠. 돈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약간 여가 생활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이 한국 땅에 숱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죄의 모습 가운데, 죄의 미혹에서 반드시 나와, 아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리라, 이 자본주의, 돈의 이런 세상이 지배하는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리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의가 되시는 예수님과 짝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상급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결단이 결국에는 나의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죄에 참념받지 않고 그 재앙과 함께 멸망당한 자가 되지 않고 반드시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청종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러한 결단이 지금 이 순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힘과 능력과 큰 권세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큰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